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 변하신 꽃과 분명히 이뤄도 완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singing for the glory of the risen King. Savior, He can move the mountains. My God is mighty to save. He is mighty to save. Forever, author of salvation.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grave.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Shine your light up, let the whole world see. We're singing for the glory of the risen King. Jesus, shine your light up, let the whole world see. We're singing for the glory of the risen King.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서신 채로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이곳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니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벌써 2022년도도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의 올해 표어가 소금의 맛을 내는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라 하셨는데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가정과 일터에서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하고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며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주의 전을 찾아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주시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주시어 예배처소에 찾아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제2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이전 문제로 성도님들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들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구제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곳 주의 전이 주의 자녀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 아멘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소서. 따로 예배드리는 어린 영혼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감사의 기도로 건강히 자라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저희들 모두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교독할까요? 제가 28장 10절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리실 때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은혜, grace, 은혜에 관한 말씀이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띠미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 그러니까 Church Theme Related 메시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리실 때 오래전에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학회가 열렸어요. 비교 종교학, 그러니까 이런 종교들을 다 모아서 이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고 무엇이고 이렇게 연구하는 거죠. 세계 각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기독교의 독특성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유니크한 것은 무엇인가? 자, 이런 질문으로 이제 토론을 막 했습니다.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나왔어요. 뭘까? 기독교의 유니크한 것, 성육신일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이야기는 타종교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건 아니다. 그건 지워버렸어요. 그럼 뭘까? 부활일까? 그런데 죽은 사람이 뭐 환생한다는 뭐 그런 환생 기사가 타종교도 있잖아. 물론 예수님의 부활이 그 독특하고 유일한 부분인 것이 분명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기독교의 정말 유니크한 게 뭘까? 우리만이 얘기할 수 있는 유니크한 것이 뭘까? 이렇게 학자들이 계속 디스커션을 하고 있었는데 토론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때 그 토론하는 방에 실수로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도 썼던 C.S. 루이스가 그 방에 탁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막 웅성웅성하고 회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토론하고 계십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것이, 유니크한 것이 뭔지 알기 위해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C.S. 루이스가 듣자마자 그거 쉽잖아요. 기독교의 유니크한 거 은혜잖아요. 은혜, grace,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요 토론이 끝났대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그렇지, 은혜지. 기독교 학자들, 비교 종교 학자들이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은혜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본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도 거리가 멉니다. 불교가 가르치는 고행이라든지 힌두교가 가르치는 업보, 카르마, 유대교의 언약 개념, 이슬람교의 법전, 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행위 구원이에요. 모두가 인간의 노력으로 신에게 인정을 받는다, 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 조건도 없이 만들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으로 만드는 데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개념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은혜의 개념을 모르고 은혜와 사랑의 교회 성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은혜는 꼭 알아야 되는 컨셉이에요. 은혜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비, 긍휼, mercy, 비슷한 단어예요. 자, 긍휼은 뭐냐면 긍휼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자비, 긍휼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비교해서 볼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공의, justice. 이건 뭐냐면 상이든 벌이든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으면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속도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티켓을 떼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이고 자비가 무엇이고 긍휼이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속도 위반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속도 위반했습니다. 티켓을 뗐습니다. 경찰이 티켓을 뗐어요. 여러분들이 벌금을 냈습니다. 잘못했죠? 벌금 냈죠? 그건 뭐예요? 공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또 티켓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불쌍해 보여. 한번 용서해 줄게. 오늘은 봐줄게. 그냥 가. 티켓을 떼야 되는데 벌금을 내야 되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았죠? 그러면 뭘 입은 거예요? 자비,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그럼 은혜는 뭘까요? 티켓을 또 띄었어요. 스피딩 하다가. 문제네 이 사람. 매일 스피딩. 그래서 티켓을 또 받았어요. 이거 티켓을 받았는데 갑자기 경찰이 티켓을 또 가져갑니다. 저 주세요. 내가 이 벌금 대신 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예요. 뭔지 알겠죠? 전혀 이거 내가 이런 은혜를 이런 호의를 이런 페이버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대신 내주겠대요. 그런 경찰이 있으면 저 좀 소개해줘요. 네, 어쨌든 이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자, 우리 한번 다음 스크린 볼까요? 그래서 공의, 긍휼, 은혜. 이건 성경에 다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이 세 가지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의,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거. 당연한 거. 긍휼, 받아야 할 것을 예를 들면 벌을 받지 않는 거. 은혜, 받을 자격 없는데 받는 거. 그러니까 긍휼과 은혜 차이는 특히 헷갈리지 마세요. 긍휼은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거고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데 받는 거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긍휼이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름이 뭘까요? 오늘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두뇌를 집에다가 모셔놓고 오셨나? 자, 야곱이죠. 야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야곱. 그는요 교묘하게 속이는 자예요. 교묘하게 속이고 조작해서 형의 장자권, 그 시대의 장자권은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형의 장자권을 그 first son right을 교묘하게 빼앗고 이어서 아버지까지 속이고 늙은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고 그래서 에서 큰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싹 갈아챈 아주 성경에서도 처음에 변화되기 전에 야곱은 사기꾼 같은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장은 못 죽여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이걸 누가 눈치챘을까요? 눈치 빠른 어머니가 리브가가 눈치채고 너 여기 있다가는 너 좀 있으면 형한테 죽임당하겠다. 그래서 살고 있던 브엘세바 땅에서 삼촌이 살고 있는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살고 있는 먼 500마일 떨어진 하란이라는 땅으로 보내버립니다. 야곱을.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한 50마일쯤 가다가 어이구 어두워졌어요. 해가지고 밤이 막 갑자기 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돌 하나 주워가지고 돌베개 비고 자다가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자다가 꿈을 꿨죠? 꿈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꿈에서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또 잠에서 깬 후에 야곱이 뭘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네 가지나 얘기했죠? 꿈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잠에서 깨어나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네 번째,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만 할까요? 첫 번째, 야곱이 꿈에서 본 것. 두 번째, 야곱이 꿈에서 들은 것. 자,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이 뭘까? 한번 12절로 다시 가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사다리를 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리실 때, when God let down the ladder.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리실 때, 자, 이 꿈을 꾸기 전까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제가. 교활하고 아주 야가 빠지고, 일단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게 교제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는 사람도 아니고, 막 인생 사는 거 바쁘다고 하면서 뭐 영적인 일이라든지 뭐 신령한 일, 하나님에 관한 일, 이런 거를 생각할 만큼 진지한 그리스도인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그런 사람 같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안 찾을 것 같은 사람이었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일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아버지는 뭐 대단한, 뭐 할아버지는 대단한 신앙인일지 몰라도 자기는 진짜 그냥 세상에 파묻혀서 사는 전형적인 오늘날 그렇게 믿음의 후손 가운데 대충 믿는 그런 사람들.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은 훌륭한 건데 주일에도 교회 안 가고 뭐 그냥 대충 노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자,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뭐로 찾아오셨냐면 꿈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꿈으로. 달리 말하면 야곱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주 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자주 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비상수단을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꿈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에 가르치시고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시고 양심에 호소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뭐 비상수단,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뭐 이상한 일이라든지, 죄송하지만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거. 비상수단은 좋은 게 아니다. 나라에도 계엄령이 내려지면 도우려고 하는 거지만 좋은 게 아닌 것처럼 비상수단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저도 사실은 가끔 꿈을 통해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꿈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 두 가지 감정이 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꿈으로라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지금 어떤 영혼이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이러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내가 미처 미리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꿈까지 보여주셔야지 깨달을까? 그분이 힘들다는 걸 충분히 상식으로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 가운데 그냥 알아야 되는데 꼭 꿈을 꿔야지 알아. 그러면서 반성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이제 야곱이 꿈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쨌든 만나는 내용이거든요.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끝까지 쫙 이어진 것을 봤습니다. 자, 이거는요, 사람이 직접 쌓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하늘 끝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사다리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내려오는 천사들은 도대체 뭐하러 내려올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내려온다고 히브리서에 써있네요. 그렇죠? 또 올라가는 천사들은 무슨 의미일까? 이미 할 일 다 하고 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쉬러 가나? 어쨌든, 그리고 그 사다리 제일 꼭대기 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in charge,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꿈에서 본 이 사다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쌓을 수 있는 사다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사다리 하나 쌓아서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인간이 온갖 도덕적인 노력으로,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에게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탑을 쌉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은 신적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성경은 이런 표현을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모든 수고, 도덕적 수고, 종교적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집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불교의 고행으로, 힌두교의 카르마로 하나님 신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사다리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신학 용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계시라고 그러죠? Revelation.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찾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사다리를 내려주실 때 그 사다리에 살짝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그걸 신앙적 결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다리에 우리 몸을 살짝 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다리 내가 붙들 자격 있나? 내가 이 사다리에 올라탈 자격 있나?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다리에 올라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뻔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사다리를 통해서 본 것은 뭘 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을 본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야곱이 들은 것이 뭘까요? 야곱이 들은 거. 오늘 여기까지 한다고 그랬죠? 야곱이 들은 거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 그냥 다 주시겠대. 그냥 다 복 주시겠대. 그냥 축복의 말씀이 막 구체적으로 쏟아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지금 야곱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야곱이 선한 일 많이 하다가 왔어요? 어디 가서 기부금 1억 원이라도 하고 왔어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온갖 못된 짓 하고 형 속여먹고 아버지 속여먹고 남들이 가져가야 될 거 자기가 다 참탈해오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사람을 조작하면서 살아온 야곱이 있는데 지금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혼 좀 나야 되죠. 혼 좀 나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가 벌을 받는다면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럴 거야, 속으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핀잔하세요? 축복하세요? 지금 축복하시죠? 자, 이걸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이거 내가 받을 자격 없는데 이런 축복을 받는 걸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은혜죠. grace.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이 은혜예요. 은혜. 근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스토리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굉장히 발끈합니다. 나같이 성실하게 잘 사는 사람이 그 복을 받아야지 왜 야곱이야? 이러겠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위험하게까지 느껴져요. 저런 사람 복 주면 안 되는데, 오염되는데, 저런 사람 복 주면 또 저게 당연한 건 줄 알고 또 아주 욕먹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텐데. 은혜는 어떤 사람이 볼 때 분명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불공평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라는 말을 듣긴 들어도 실제로는 그 의미가 너무 생소해요. 이 성경적 은혜의 의미가 너무 생소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인터넷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누가 막 죄를 졌대, 막 아주 지독한 뭐 아주 악랄한 죄를 졌어요. 죄인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어떤 댓글들이 나올까요? 전부 다 물어뜯는 기사죠. 당연히 뭐 정죄하는 내용,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뭐 다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저런 죄인은 더 잔인하게 아주 막 악랄한 방법으로 오래오래 고통을 느끼게 해서 죽여야 된대. 막 그런 댓글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나와요. 아주 뭐 다들 똑똑한 판사들 나셨어요. 공의가 실현돼야 된다고, 뭐 공의가 실천돼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잔뜩 써놨어요. 그런데 만약 이 댓글을 쓴 사람이 그 죄인의 자리에 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게 댓글을 쓴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이, 20살밖에 안 된 딸이 그 죄에 연루돼서 그렇게 심판의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때도 이렇게 얘기할까요? 법대로 분명하게 처리해 주시고 아주 더 악랄한 방법으로, 최악의 방법으로 죽여주세요, 이럴까요?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제발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은혜를 위하기 위해서는 남의 죄를 보는 자리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옮겨와야지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는, 다시 얘기할까요? 남의 죄를 보는 자리에서 내가 죄인임을 보는 자리로 와야지 그 은혜가 비로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비로소 은혜는 불공평하고 위험한 단어가 아니라 정말 절실하게 나에게 필요한 단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아직도 내가 제법 괜찮은 것 같은 사람들은 말로만 은혜고, 아이고 은혜 받았어요, 뭐 다 은혜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죄인됨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야곱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뻔뻔했지만 뭐 안 두려웠겠어요? 두려워요. 도망 나온 거잖아요, 도망. 그리고 첫날 밤을 맞이했는데 500마일 가야 되는데 50마일밖에 안 왔어. 10분의 1밖에 안 했는데 막 어두운 캄캄한 밤,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아시다시피 그 당시 무슨 집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광야, 사막 한가운데 밤에는 찬바람이 쉥 불고 낮에는 뜨겁다가도. 거기서 베개는 무슨 베개? 돌베개. 그걸 베고 자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별빛만 보이는 그 어둠 속에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 다시는 고향으로 못 돌아오는 거 아닐까? 그 말은 공동체에서 격리된다는 건 사망이에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그 시대는. 그런 야곱에게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전의 삶으로, 좋았던 삶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게 제일 두렵게 하는 요소였거든요. 야곱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놈아 꼴 좋다. 네가 행한 대로 당하는 거야 이놈아. 인과응보도 몰라? 네가 한 것만큼 심는 대로 거둔 거야 이놈아. 인과응보야 이놈아. 벌 받는 거야. 이렇게 공의의 근거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긍휼로, 자비로, 은혜로 자격 없는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 없지만,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두 글자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격 없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가 많고 내 과거에 지은 죄 씻으려면 평생 살아도 다 못 씻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면 정말 뻔뻔하고 미안하지만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내 행위나 수고나 노력으로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10년만 제가 아주 열심히 선행하고 봉사하고 와서 주님 앞에 다시 와서 떳떳한 모습으로 와서 주님, 그럼 제가 이제 주님 사랑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격 없어도 아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형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이 뭔지 진짜 나도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저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죄인인지 알거든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저 세상 사람들이 제가 그 사랑 받아들인다 그러면 다 욕할 거예요. 저 위선자, 사는 꼴은 저 꼴이면서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깨끗해질 때까지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당히 양심적으로 느껴지죠. 이 세상에서 그래도 반듯하게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름대로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거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지만 뭔가 종교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기본적 마인드가 이거죠. 자, 이 형제가 한 말 중에 옳은 말이 있습니다. 뭐죠? 이 형제가 한 말 중에 100번 옳은 말이 있어요. 뭘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맞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 그 형제만 없을까요? 나도 없을까요? 여러분도 없을까요? 깨달은 자는 알지 또. 에? 나는 그래도 뭐 나는 좀 받을 거야. 뭐 이런 사람은 이제 한 대 더 맞아야 돼. 뭐 가볍게 들으세요. 자, 이건 진실입니다. 그 형제도 나도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깨끗해질 때까지는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질 날은 오지 않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그 사랑을 쟁취해야 된다면 내가 어느 정도 깨끗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런 날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아들일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you are clean, 너는 깨끗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안 깨끗한데. 알아, 너 깨끗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깨끗해진 다음에 이제 주님 I'm ready가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주님 그 사랑을 믿어요, 받아들여요, 필요해요, 영접해요. 예수님이 영접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You are clean, You are redeemed, You are saved. 너는 구속받았고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해 준다 이거예요. 우리 그 구원을 받았죠. 우리 그렇게 구원받았죠. 혹시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제가 30년 동안 계룡산에서 돌을 닦고 드디어 터득해서, 그리고 터득한 다음에 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드디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죠. 자,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봉사는 구원받은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다리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 사다리를 다 받으셨어요? 잡으셨어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도 스스로 자기 사다리를 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십시오. 내려주시는 그 사다리를 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 같은 인생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더 이상 교만 떨지 말고 내가 스스로 뭐 해보겠다고, 내가 좀 더 잘해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겠다고, 그런 되지도 않는 싸움 하지 말고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들고 구원받는, 이미 구원받았음을 또한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또 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에 야곱을 찾아가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에게 오히려 복을 약속하시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을 오늘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해 보이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임을 이제 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내미시는 은혜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나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 그 성품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대로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사다리를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 훨훨 마음껏 주님의 인도함 따라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헌과 결단의 찬양으로 오늘 말씀과 꼭 어울리는 찬양이 있어요. 네, 우리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으니까 그냥 아시는 분 좀 더 크게 불러주시고, 둘, 셋. 온 땅에 주님 대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마지막으로 주의 것 기도하겠습니다. Not because of who I am, 나로 인함이 아닌,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주의 행하신 일로. Not because of what I have done, 나의 행함이 아닌, but because of who you are, 오직 주로 인하여 주의 성품에 의지해서 근거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그 구원의 메시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구원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자격 논쟁하지 말게 하시고, 어차피 우리는 도토리 기적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공로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은혜를 또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귀한 예물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뇌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예물을 통해서 뭔가 점수 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자녀로서,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 마땅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또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 귀하게 사용하시고, 가정들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할 수 있는, 또 흥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행정간사님 교회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의 교회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 모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지난주부터 찬양으로 시작하여 창세기부터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수요일 예배 참석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블타임 2월호가 서부 항문 물류 적체 현상으로 일주일 정도 늦게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소그룹 연합 모임을 갖습니다. 여전도의 모임이 예배와 소그룹 연합 모임 후에 있습니다. 은사가족 동정으로 2월 생일이신 조우성 형제님, 고영민 집사님이시고요. 혹시 누락되신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가입 및 지방의 참석을 위해 박은호 목사님이 2월 7일 월요일에 베이커스필드로 출타하실 예정이십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에 공통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모두 스크린을 보시고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의 교회 이기 사역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소서. 예배당 이전이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바이블타임을 통한 성경 읽기와 묵상 적용 그리고 주일 소그룹 사역이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은사 가족들을 도우시고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교회 사역이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라스베가스 지역 주민 전도와 해외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가지 또 모임이 있는데 예배 마치고요. 우리 교회 이전 관련 업데이트된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교인이 함께 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뭐 희망적인 얘기니까요. 우리 다 이렇게 또 함께 예배 마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지방에 참석하는 것은 월요일 하루 당일이니까 아침에 갔다가 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요일부터는 또 저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 혹시 멀리 가서 오래 있을까 봐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염려 안 하셔요? 네. 자, 우리 모두 오늘 아직도 우리가 마음에 많이 위축되는 분들이 있고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예배 못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 항상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주님 안에서 또 만나면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은혜니까. 자, 한번 두 분씩 나누고 인사해 볼까요? 1인당 한 두세 분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unconditionally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드려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 감염으로 인해서 또 그 주변을 걱정해서 여러 가지로 집에 머물며 아파하며 걱정하는 또 직장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우리 많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하시고 확신 주시고 또 회복 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조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 그 은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